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8장 1절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강론 제4강입니다. 8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약 11장까지 가고 11장부터 이제 14장까지 해서 호세아서 강론은 5강까지로 매듭을 짓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서는 사실은 결론을 말한다면 1장부터 시작해서 3장에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다 한 거죠. 다 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 강론을 1강에서 미리 그 결론 부분을 다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제 보통 나면은 대부분 뭐 답 얻었으니까 뭐 세부 내용을 뭐 그렇게 꼭 다 봐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슨 시험 문제에 시험 답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호세아서는 뭐 이런 내용이고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간략히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신랄하게 그 죄악성을 고발을 하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지적하는 것을 우리들 신비에 새겨야 되지요. 사실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뭐 좀 환경이나 이런 것이 다르다 하더라도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지금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선지서 강론은 지금 2번째거든요.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특강처럼은 한 적이 있지만 소선지서를 지금 호세아부터 말라기서까지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지금 2번째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3번째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그 본문 내용을 잘 살펴 가장 먼저는 제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2번째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우리들의 상태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8장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대일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악이 다 드러나고 그 죄악상이 다 드러나고 마침내는 참 하나님을 찾지도 이제 않게 되는 그러한 예를 이제 들었지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거친 말에 의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거기에 계속 지금 이어지는 그 죄악상에 대한 고발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 말은 긴박했다. 이제 곧 덮친다. 곧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이 곧 망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언 이후로 참 100년을 가기 전에 무너지고 말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것은 제가 신명기에 대한 언약을 들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재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나에게 징계를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겠다라는 예언이 존재합니다. 호세아서를 기록하기 전 700년 전에 벌써 주어진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하나씩 짚어나가는 거죠.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자기 심판을 받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된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요. 기억이 난다 그런 이야기죠.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생각이 난다 그거죠.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선을 버리고 원수가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 북이스라엘은 말이에요. 남쪽 유다하고 가장 다른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에요. 10지파가 조금 넘는 거의 11지파 가까운 지파를 데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국가를 건국합니다. 여기는 남쪽 유다고. 이렇게 건국했을 때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거잖아요. 11지파를 끌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왕을 정해줄 때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도록 정해줬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이 아니면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은 왕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 스스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1지파의 추종을 받아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만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 출현하는 모든 왕들이 다 지파가 달라요. 다 다르고 자기 스스로 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들은 내가 세우지 않았다. 내가 정해주지 않은 왕들이다. 누가? 이 북이스라엘 왕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왕들. 그런데 가장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말이에요. 자기가 행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명분을 세웁니다. 명분을. 여로보암이 무슨 명분을 세웠는가 하면 개혁입니다.
개혁. 왜 남쪽 유다에 가서만 성전 제사를 지내느냐. 베델이라는 곳이 지금 우리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아니냐. 거기서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랬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를 집행합니다. 또 유월절 날짜도 바꾸고 초막절 날짜도 바꾸고 수장절 날짜도 바꿔요.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율법에서 정한 규례대로 행하면은 남쪽 유다로 갈까봐 다른 날을 정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못 가도록. 또 제사장들을 뽑을 때 이 지도자들 여기 조금 보세요.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이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에만 왜 뽑느냐 제사장. 그래가지고 그 규칙을 정했어요. 뭐 소를 10마리 내는 사람 제사장으로 세워준다. 그래서 지파에 아무 상관없이 자유롭게 누구나 제사장이 그 정해진 규칙만 내라는 그 제물만 내면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베델에서 혹은 단이라는 곳에서 양쪽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양쪽에 제사장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도 내가 세우지 않았고 지도자들도 내가 세운 바가 없다. 내가 모르는 바다. 그리고 또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금 은으로 이제 제단을 만들고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절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일으키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이제 정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혹은 에브라임 혹은 이스라엘 이렇게 칭하는 건 전부 다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여기는 그냥 송아지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송아지 우상이죠. 송아지 우상. 이 송아지 우상은 어디서 배운 건가 하면요, 애굽에 있을 때 배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만드는 우상이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출애굽 강론을 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송아지를 신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송아지는 이 농사짓는 농경 산업이 발달되는 데서 소를 기준이 여기기 때문에 소를 이제 경배 대상으로 삼는데 그 소가 신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모양은 송아지지만 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말할 때는 비록 송아지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만든 바 아니고 나하고 관계도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장인이 만든 것이니까 다 깨뜨려져 버릴 것이다. 그들이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흉년에 들어서 먹을 것이 이제 없게 되는데요, 그 조그마하나 먹을 것도 남들이 다 뺏어갈 것이다. 이제 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7절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 말은 헛수고한다 그것이요.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혹시 맺더라도 조금이라도 나더라도 흉년에 들지만 헛수고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농사가 지어지면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뺏어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여러 나라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천대 받는다 그 말이죠. 그릇 천대, 개 밥그릇처럼 취급하고 말이죠. 우습게 여기고 여기저기.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참 이렇게 천대를 받고 그리고 자기를 참 붙잡아갖고 포로로 가는데 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는 말은 외롭게 말이죠. 억지로 이렇게 끌려가는데 이거를 값 주고 샀어요. 무슨 값?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수르를 등에 업고 아수르 힘으로 유다를 정복하려고 애를 썼는. 그래서 자기네 나라가 힘이 들고 약해지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 남한이 좀 약하니까 미국을 힘을 얻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를 이제 힘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조공을 바치고 자기들이 믿고 의지할 자가 아수르 제국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아수르로 잡혀가게 됐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참 천대받는 그릇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고 거기 가면 자꾸 이제 쇠하여지는데 내가 모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망한다, 심판받는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런데 내가 구원한다.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흩어진다, 그런데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머나먼 땅으로 팔려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계속 그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을 베델에다 만들고 단에다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베델이나 단에다가 이 제단을 만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굳이 뭐 베델까지 가야 될 일이 있을까? 그렇게 멀리까지 갈 일이 있을까? 그래서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생각하기를 정성을 들이면 신이 노여움을 풀고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거라 이렇게 믿었어요. 그게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죠. 지극 정성을 들이면 신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고 제사를 많이 지내요. 근데 그게 범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많이 섬기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제단을 많이 만들고 제물을 많이 바치고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 하나님은 그게 범죄라 그 말이에요. 아니 그게 왜 범죄입니까? 내가 왕을 세운 적도 없고 내가 지도자를 보낸 적도 없고 내가 우상 만들려고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기네들 뜻대로 왕을 세우고 자기네들 뜻대로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네들 솜씨로 우상을 만드니 심판을 받는다 그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뭔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보아야지 인본주의, 너희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오히려 범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걸 범죄라. 왜 그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니까 나쁘다. 하나님의 뜻은 우하는데 자기는 좌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13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지극정성으로 제사 지내고 그 제물을 먹고 이제 신이 기뻐할 거다. 신이 뭐 노여움을 풀 거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오히려 그런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더욱 진노한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은 다시 애굽으로 혹은 아수르로 팔려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북이스라엘은 그럼 그렇게 됐는데 유다는 뭐 했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유다도. 북이스라엘은 자기네 마음대로 세웠지만 유다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왕도 정했고 하나님이 제사장도 세우고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정해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남쪽 유다도 망한다. 이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인데 유다는 이걸 무시합니다. 그걸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고 안 듣는 게 이제 문제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 타작마당이라는 말은 말이에요. 옛날에 그 농사 지을 때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인심이 가장 후할 때가 언젠가 하면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는요 이 일하는 농군들에게 주는 밥도 그때 당시 막 보리쌀로만 밥을 많이 하는 그런 시절인데 보리쌀로만 보리밥만 먹는 그런 시절인데 이 벼 추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완전히 하얀 쌀밥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고깃국으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인건비도 또 많아요. 추수할 때 파종할 때보다 추수할 때 후합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라는 말은 후해지니까 사람들 후해지니까 술 먹고 놀고 즐기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더 많이 하게 되죠. 타작마당이나 숨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제 그런 추수나 이런 것도 다 못하게 되고 다른 나라로 다 팔려가게 되고 기뻐서 뭐 음탕한 짓을 그럴 일도 못할 것이다. 뭐 기뻐가지고는 뭐 그냥 뛰놀고 술 마시고 놀고 기뻐 뛰고 할 그런 것도 못하게 될 것이다. 왜? 망해서 이제 팔려갈 것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 포도주를 붓는 것은요 이 규례를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마지막에 전제를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 포도주를 붓거든요. 그 말은 제사를 못 지낸다 그런 이야기죠. 포도주를 못 붓는다 말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도 너희들은 못 지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곧 우리도 명절인데 말이에요.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또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뭘 하겠습니까?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좋은 대로 먹고 놀고 고스톱이나 치고 뭐 그런 거 하겠죠.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덤불이 퍼지리라. 멸망이 다가오면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지만 도망가도록 내버려 둡니까? 쫓아와서 붙잡아가지요. 그렇게 할 것이다 그거예요. 여호와의 명절이 다가오고 초막절이 다가오고 수장절이 다가오고 유월절이 다가와도
이방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도망가기 바쁜데 무슨 제사를 지내며 무슨 명절을 지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더라도 쫓아와서 붙잡아갖고 모아요. 왜? 팔아먹으려고.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망하게 할 때가 되면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판단력이 없어요. 잘못 가르쳐요. 그러면 배우는 사람도 잘못 배워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하는 게 이게 범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인지도 구분 못해요. 자, 제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말이에요, 개혁을 단행했어요.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을 새로 뽑고 주례와 절기를 개혁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자유롭게 나왔어요.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굳이 유다 땅에 안 가도 돼요. 또 베델이 가까우니까, 유다보다 훨씬 가까우니까 베델 가면 되고, 또 제사장은 아무나 정해진 규칙대로 내면 되고,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또 주례나 절기도 바뀌었어요. 자기네들 좋은 날로. 백성들은 뭐 환호하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만 진노했어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만 진노했어요. 그게 바로 망조입니다. 선지자가 잘못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되고 지도자의 말이 잘못 가르쳐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백성들은 잘못 배울 수밖에 없고, 잘못 배우면 망조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요, 목사가 이상한 목사를 만나갖고 내가 잘못 믿었어요. 그게 핑계가 안 된다니까요. 왜 핑계가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자 하면은 그 지도자부터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한테 잘못 배우면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패망합니다. 더욱 슬픈 것은요, 지도자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건 그렇게 안 배웠는데, 저 사람은 우리가 배운 거하고 다르게 배우는데 해갖고 지도자 안 따라가요. 그게 바로 망조입니다. 이게 망하는 징조로 보여지는 그런 겁니다. 8절 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게 지금 좋은 말인 줄 알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줄.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은 보호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이 말은 지금 심판을 하려고 지키고 섰다 그 말이에요. 또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 확 펼쳐가고 몽땅 싹 잡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고, 자기도 심판받고 남들도 심판받고,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전에는 원한이 가득해요. 뭐냐 이거, 지금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 왜 왕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제사를 지냈고 제사장도 왕이 하라는 대로 지도자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우리가 심판받느냐, 이렇게 원한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보면요, 선지자들 탓하지 마라 그래요.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백성들이 원한을 삼으니까 하나님이 원한을 삼는 그 백성들한테 선지자 탓하지 마라 그래요. 똑같다 그래요. 선지자나 백성이나 망할 자는 망할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하나님이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 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참 맛있습니까? 지치고 배고프고 목이 가랄 때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랬고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주고 야곱을 만나주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알불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그런 조상의 몸을 타고난 너희들이 이제는 가증해졌다. 바알불, 이방신 파리 왕을 섬기고 말이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우리나라도 이거 심각합니다. 인구 절벽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근데 저는 그 인구 절벽에 대해서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에 이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만 해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제가 30이 안 된 나이거든요.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니까. 그러니까 30이 안 됐으니까 30년 전이에요. 그때까지도 산하 제한한다고 불임수술 받는 사람은 훈련에서 그 예비군 훈련에서 빼주고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30년 만에 아이 낳게 하겠다고 국가에서 막 돈을 쏟아붓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각 초등학교마다 막 그냥 학생 수가 확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달성군에는 뭐, 아기 하나 뭐 태어나면은 뭐, 거의 몇 백만 원 받는 것 같더구만요. 거기 뭐 여기저기에서 막 성금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아주 많은 금액을 지원하더라고요. 그게 불과 30년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인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30년도 내다보는 눈이 없구나, 이거. 네? 불과 30년 만에 인구가 이렇게 막 줄어들어가고 국가적 재난이 지금 이거 큰 문제거든요.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노인들만 많아지고 그러면 이게 나라가 망하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이가 태어나질 않으니 뭐 망하지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혹시 낳아서 기르더라도 중간에 어린 나이에 죽는다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돌보지 않을 때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이가 못 태어나도록 강구를 해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자기네들 마음대로 뽑아놓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다. 무턱대고 지금 반역했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태생이 반역이에요. 남쪽 유다를 반역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성전 제단을 따로 만들고 제사장도 따로 뽑고 절기도 따로 정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부패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17절이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라를 헤매고 다닌다. 언제까지? 왕도 없고 군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여러 날 동안 헤매고 다닐 것이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풍년이 들면 말이에요. 풍년 들었다고 우상을 더 잘 섬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풍년이 들었다고 풍년 들게 한 농사 짓는 신을 더 우상 숭배를 더욱 정성을 들여요. 와, 우리가 지난해 참 신에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더니 올해는 풍년이 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우상도 섬기고, 이걸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이런 걸 행음이라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방신들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모든 신을 인정하자 그거예요. 오직 한 분만 섬기는 게 아니고 많은 신을 섬기자. 신을 많이 섬길수록 많은 신들이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는 다 망했어요.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어요. 지구상에서. 오직 여호와만 믿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존속하는데, 그 외에 모든 그때 당시에 이거 뭐 창고라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건 다 망해갖고 다른 나라로 다 바뀌었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있잖아요. 왜 그 많은 이방신들이 왜 그렇게 다 도와주지 못했을까?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제 신문에 논산 지역에 있는 어떤 은진미륵이라는 거 있어요. 그 은진미륵은 제가 어릴 때 달력을 봤는데 말이에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달력에 그 은진미륵이 있었어요. 머리도 크고 말이죠. 이 머리 위에 이렇게 쓴 게 기다리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어릴 때 볼 때도 이상하더라고요. 이 생김새가. 거기다가 머리 크지요, 손 크지요. 그리고 몸은 작아요. 그렇게 많이 몸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거는 거대한 석상인데 균형이 안 맞더라고. 이상하게 어릴 때도 봐도. 그래, 아유 뭐 부처가 저렇게 못생긴 게 다 있나 제가 그랬는데, 그게 말이에요. 고려시대에 만드는 거랍니다. 만들었는데 어제까지도 그거는 국보가 아니고 고려시대에 만든 건데 국보 유물로 취급되지 않고 그냥 보물로 취급됐대요. 그냥 보물은 급이 낮은 거예요. 국보가 급이 높은 거예요. 유물 중에서도.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제품이, 고려시대에 만드는 그런 어떤 뭐 그걸 국보로 정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해서 그런다기보다 이게 고대 유물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하는 거니까요. 보물로 정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읽어봤더니 못생겨서 그렇답니다. 못생겨서. 부처도 못생겨가지고 급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뭐 국보로 다시 정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급을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은. 이 우상은 급이 이 정도다. 이 우상은 보물급이다. 이건 국보급이다. 이렇게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다 정해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좋아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4절입니다.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로다.
엉터리로 재판을 하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독초가 돋아나듯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주인이 베단에는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지금 여기 베다웬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래. 베다웬이 베델에 있는 송아지예요. 베델에 만들어 놓은 송아지 우상.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 이 제사장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정하는 제사장이에요. 레위지파 제사장들 아니에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거예요.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와서 이 우상, 금으로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을 가지고 가버려요. 그렇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물 위에 있는 거품 아무 힘이 없잖아요. 거품 금방 사라지듯이 사마리아 왕이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저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곳곳에 산당 만들어 놓고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인들 무엇하겠느냐 그 말이야. 아무런 보호가 안 되고 그들이 오히려 무너져 내려라. 나를 보호해달라. 그래도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 죄악상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15절.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성전제사 지내는 제단입니다. 망할 것이다. 11장 내용입니다. 자, 11장 내용인데요. 11장 내용에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 받는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다. 아수르로 끌려간다. 애굽으로 끌려간다.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이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완전히 망하게 하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진짜 완전히 어떻게 심판해서 완전히 끝장을 내겠느냐. 그렇게 못하겠다. 차마 못하겠다. 차마.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완전히 이방 족속들처럼 다 취급해갖고 멸망받도록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나 못하겠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붙듯 일어나서 도저히 북이스라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가 없다. 이런 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긍휼이라는 말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이 긍휼이라는 것도 의미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동정심 말이에요. 동정심을 긍휼로 여겨요. 그거 큰 실수하는 겁니다. 동정심은 긍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불쌍해요. 어떤 사람이 불쌍해갖고 그지가 동냥하는 사람이 불쌍해요. 추운데 손을 발발 떨면서 한 번쯤 쉬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동정심이 일어나잖아요. 그 동정심이 일어나서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도와줍니다. 그것과 긍휼은 달라요. 긍휼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에게서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해도 내 스스로에게서 일어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뭐 천하의 나쁜 놈이니 도둑놈이니 뭐 사기꾼이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분노해야 되잖아요. 이게 원칙은 나를 이제 막 비방하니까 분노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 이럴 때가 있어요. 참
딱하다. 그렇게라도 해서 분이 풀리나?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분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진짜 할 일이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남 비방이나 하고 있는 말 없는 말 애들이고 어른이고 가리지 않고 막 그렇게 하면서 참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 긍휼이라 그래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미운 게 아니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하는 말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하는 이 이스라엘이 하는 짓은 심판받아서 완전 멸절시켜서 끝장 팍 내버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고 나라는 망하고 제사장도 망하고 왕도 망하고 다 망해도 완전 멸절은 나는 못하겠다 그거예요. 왜?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그거예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끝까지 그렇게는 안 하겠다.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사람이라면 그냥 죽을 때까지 이제 막 그냥 끝까지 막 그냥 뭐 분노를 하겠지만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안 해. 아이고 피조물이 그렇지. 무능력자들이 그렇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그렇지. 복 없는 자들이 그렇지.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래 구원에 이르겠느냐. 그렇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 속에 태어나 죄 속에 살고 죄 속에 죽어가는 걸 이렇게 긍휼하심으로 봅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을 때가 온다. 끝까지 진노하지 아니하고 구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하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라고 소리를 쳤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테니 오라. 죄인 중에 죄인이요 심판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고 병들었고 부끄러운 존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무섭고 떨리지만 즐거워요. 이런 걸 경외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감히 얼굴을 못 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것 그것 때문에 또 즐거워요. 이런 걸 떨며 즐거워한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좋지만 맛이 간지러서 부끄러워서 좋아하는 표를 못 내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수줍고 부끄럽고 떨리고 그렇게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예를 들어도 말이에요. 새처럼 조그만 새, 비 맞아갖고 바들바들 떠는 새, 비둘기 말이에요. 이게 뭐 심판을 받을 때는 독수리같이 이렇게 뭐 이러더니 구원을 할 때는 말이에요. 새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침멸을 당하고 아수르로 잡혀가고 애국으로 끌려가도 내가 사자같이 외쳐서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왜? 내가 긍휼히 여겨서 차마 끝까지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진노하더라도
끝까지 진노하지 않겠다. 내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사자처럼, 포효하는 사자처럼 불러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 그때 너희들이 떨며 다가올 것이고, 서쪽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떨며 새처럼, 비둘기처럼 날아오리라.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형제 찾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말이죠. 얼마나 감동적이고 말이죠. 예? 그리고 제가 그거를 강론하면서도 또 펑펑 울었어요. 잃어버린 형제 찾기. 얼마나 멀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는가 하면은 이디오피아 정글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인데 유태인이에요. 흑인인데 유태인이에요. 이 조상에서 뭐 어떻게 돼가지고는 뭐 했는지 흑인들이 모여갖고 사는데 유태인이에요.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안식일 지키고 자기네들끼리 하나님 믿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천국이라고 예루살렘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이 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이런 소망을 갖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안식일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 형제라고 그들을 그 정글에서부터 비행기로 나르는데 말이죠. 네? 비행기로 한 명이라도 구원해내려고 모든 비행기 막 의자까지 다 뜯어내서 많은 사람들 태워갖고, 왜냐하면 거기 그 이디오피아의 정권이 바뀌면서 공산화가 이렇게 되면서 이 유태인 이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거든요. 그래갖고 돈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이 인질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을 밤에 그들을 전부 다 막 실어가지고 비행기로 해가지고 막 전부 날라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흑인들을. 그들은 아무 재산 가진 게 없어요. 오면은 전부 다 사회적 문제 일으키고, 지금도 그 사람들 때문에 막 이스라엘에 뭐 사회적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런 16,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밤새 비행기로 나릅니다. 그 작전이 솔로몬 대작전.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앞서 걸어서 말이에요. 걸어서 육지로 탈출시키는 것도 있어요. 육지로 걸어서 이스라엘로 탁 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모세 대작전. 정말 새처럼 비둘기처럼 그들이 떨며 그들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거 잘 읽어보세요. 비둘기 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왕도 없고 군도 없이 여러 날 지내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경외함으로 떨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것을 언약하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짚었습니다. 이 호세아서 전체 강론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을 지나가고 있고, 이제 5강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의 약속이 소개될 것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아 증거하게 하시고 같이 감동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송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우리들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된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떨며 나오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